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우리 질문을 던질 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그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목표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와 같이 교회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아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할지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갈릴리 산에서 뵙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곳은 예루살렘 쪽이죠. 그러나 이제 갈릴리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아마도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갈릴리에 있는 자주 가셨던 어떤 동산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이 나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갔겠죠. 뭐 며칠 동안 걸려서 갔겠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지막 승천하는 장면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대위임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읽었던 그 대위임 명령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죠. 그 이후에 승천하는 모습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사명을 그 위임 명령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마태의 어떤 의도적인 편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임 명령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마태에게 있어서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남겨진 11명의 제자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임된 명령, 아까 19, 20절에 읽었던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분명한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본문을 19절 20절에 있는 그 본문을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분석해 보면 문장의 구조 가운데 본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동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분사입니다. 분사라는 것은 이제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명령은,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사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가라, 처음에 너희는 가라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가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두 번째 분사고요. 세 번째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분사형. 그것이 무엇을 수식하냐면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예요. 헬라 원어의 문장의 구조를 보면. 그래서 교회의 분명한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인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분사가 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절대로 회당이나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앉아서. 주님은 갔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어요. 가셔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만났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이렇게 모든 제자들을 다 친히 주님께서 가서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 가운데 제자를 삼는 일이 중요한데, 먼저 우리는 교회에서는 가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머물러 있기만 하면 제자 삼는 일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제자 삼을 자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분사는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따가 이제 11시 반에
그 침례탕에서 이제 세례식, 침례식이 있을 텐데요.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것, 제자를 삼기 위해서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공적인 고백이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의 표현이 바로 그 세례의 행위였어요. 오늘날은 좀 어떤가요? 오늘날은 세례를 받을 때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그 초대교회 그런 성도들의 세례와는 뭔가 마음 자세가 좀 다르다는 걸 우리 스스로가 느낍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야 돼요.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 물론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에게 바로 세례를 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는 것을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세례를 받을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그런 성례 예식을 이제 거행하게 된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베푸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 명하신 거예요. 제자를 삼는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교회에 이제 일원이 되는 거예요. 멤버십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식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분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교육적인 사명이 있는 거죠.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희가 상기하고 새로운 멤버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과정.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가 누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직접적으로 언급한 본문들을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만한 말씀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4가지 정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제자들 중에 첫째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란 무엇인가? 라는 가르침 속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남을 다 똑같아요. 키가 똑같은데 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높아지지 않으면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낮아짐으로 그 사람을 높이는 사람. 바로 겸손함이죠. 주님의 겸손함. 제자들은 참 제자는 겸손한 내가 낮아짐으로 가장 낮아진 맨 끝에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그 다음에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14장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뭡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물질, 심지어 가정,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 자아를 예수님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 예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며 내 부모도, 내 처자도, 내 형제도, 자매도, 내 목숨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 자가 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역으로.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참 제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준다. 그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제자훈련 세미나를 받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제자는 말씀대로 살아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무슨 제자훈련을 받았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참 제자예요. 우리가 제자훈련 세미나 몇 기라고 해서 그거 마쳤다고 해서 넌 제자 됐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게 제자라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네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리고 15장 8절에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참 제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제자가 있는가? 이런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 돌이켜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위로로 삶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생명을 살릴 때 그들은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귀한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온 그런 영혼들이 있는가? 몇 명이 되는가? 누가 있는가? 그런 걸 돌이켜 봐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열매 맺는 삶이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이렇게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발견한 자는 기쁨으로 그 길을 자원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한 자는 그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진정한 진리를 발견한 자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며 교회가 추구해야 될 분명한 방향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일하는 직장에서 저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2주 노티스 주면서 그만두라. 그러니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이제 교회에 무슨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이제 자주 빠지고 그러니까 뭐 일하는 직장 입장에서는 좀 뭐 탐탁지 않겠죠. 아마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힘들고 뭐 진짜 그만둬라, 오지 말아라.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일했던 데인데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봤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가 기도를 하면서 생각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물론 목회자의 본물이 목회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목양에 더 마음을 쏟을 것을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뭐
뭐 내가 새로운 뭐 일할 곳을 찾기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더 하루 이쪽으로 와서 점심에 또 어디 장소 한 군데를 정해서 이제 전도를 계속 하려고 그래요. 전도하고 그다음에 온전히 금요일 날은 성도들 신방과 또 직장 일터에도 방문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너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너가 헌신하고 나에게 더 정말 너의 헌신과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니 정말 기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이구나. 한편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뭔가 제가 거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교회 일로 인해서 뭔가 거부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굉장히 그게 마음의 힘겨움으로 이렇게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 믿음으로 이것도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더 나와서 전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뭔가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일하심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28장 17절, 바로 위임명령이 19절 20절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17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산에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남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 굉장히 영적인 텐션이 있죠. 그 바로 이어서 위임 명령이 있었는데 제자들 가운데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때 아직 성령을 받기 이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을 마태가 기록한 것으로, 마태도 그 11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서 의심하는 태도나 모습이나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바로 교회의 사명인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불신의 마음입니다. 불신의 마음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 재림하게 오시기 직전 마지막 날에 징조로서 엄청난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배교라는 것이 뭡니까? 배교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현상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배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까? 왜 기독교를 떠나게 될까요? 그것은 현상적인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강한 핍박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 강한 핍박이 있을 때,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외부적인 강한 핍박이 올 경우에,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불편해지고 생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고 배교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즐거운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주는 즐거움보다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즐거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날 배교는 전자보다는 후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었대요.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서 살려면
뭐 가지고 가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까 두 가지만 주면은 자기는 무인도에서 평생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라면 무한정 공급해 줄 것. 두 번째는 인터넷 무한정으로 쓸 수 있게 할 것.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은 얼마큼 이 세상이 그 재미와 엔터테인, 즐기는 것들이 얼마나 발달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면.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배교의 현상입니다. 배교의 현상 속에 빠져들어가면 교회의 목적, 주님의 위임 명령, 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교회는 고리타분한 곳이다. 성경은 재미없는 그저 유대인들의 경전일 뿐이다. 이런 사탄의 속삭임 속에 넘어가면 더 이상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그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 즐거움 뒤에 숨겨진 사탄의 그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그 중독성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불나방이 그 불구덩이에 날아 들어가는 것처럼 배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지옥도 천국도 보이지 않고 무감각한 영적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무엇이라고 유혹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9절, 10절에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줘요. 권세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이 예수님께 유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모든 권세를, 영광과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한번 경배해라. 이게 사탄의 배교의 유혹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났어요.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고 순종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어요. 사탄은 속이는 영입니다. 핍박과 고통 혹은 생활고를 통해서 배교를 하도록 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으로 교회를 떠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 거짓 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대위임 명령보다도 더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28장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20절에 그 중간에 대위임 명령이 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 앞과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18절과 20절 후반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리고서는 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시고 나서 20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막힘없이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흘러가려면 제자들은 어때야 합니까? 거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의지하고 믿고 맡길 때 그 능력이 막힘없이 교회를 통해 제자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들을 통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나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나 여기 이민교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배교의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기성교회들은 교회의 울타리를 쌓아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만의 만족 속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다. 제자를 삼는 사역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지역을 섬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탄의 새로운 전략인 자아 도취되어 교회의 목적과 본질을 망각한 채 몸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모여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배교자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전혀 낌새를 채지 못하고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음 세대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목숨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각오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배교자의 길을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만을 가져서는 날마다 복음 앞에 우리의 영이 녹이 슬지 않도록 날선 검이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그 속에서 영혼이 살고 생명이 사는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었습니까? 그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반드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는 부흥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될 것인가를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는 배교자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제자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그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돌아야 될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우리 다 같이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 교회를 향해 우리에게 대위임 명령을 맡겨주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여서 제자를 삼으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흥케 하시고 제자를 삼는 주체는 바로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깨닫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버지와 정말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의 심령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배교자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